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면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주중에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찬양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이 찬양대가 교회 모든 이 문제와 말썽의 근원이 돼가지고 찬양대를 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만든다고 하면서 자기네 교회 찬양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세월호 물에 빠졌다고 애들 수학여행 없애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야지 문제가 있다고 전체를 없애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찬양대 상황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진짜 자원에서 지휘하고 반주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을 하고 또 찬양대만 한다고 해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 주방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제일 힘든 봉사들 하고 또 여기 대부분 또 교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2부 찬양 하다가 1부 찬양 인원 적다 그러면 여기 지금 와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이 자리만 지키고 이것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하면 뭐 주방도 들어가고 청소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양한 봉사들을 통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찬양이 더 은혜롭고 더 귀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조금 해줬더니 친구 목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헤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참 귀한 찬양 들을 때마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제 가족 중에 이 치킨 배달하는 일을 하는 조카가 있는데요. 치킨이 아니라 피자를 배달하는데요. 이 배달을 하는 중에 이제 여러 손님들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 전화로 주문을 하면서 이 피클을 하나 더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고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패킹을 해가지고 나가는 중에 그 요청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그냥 이 피자 한 판에다가 피클 담고 이제 뭐 이렇게 필요한 소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가지고서 이제 갔는데 전달을 해주고 이제 돌아올 때도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요청한 내용을 이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항의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이 전화가 온 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욕을 섞어가면서 이럴까봐 2개 달라고 하나 더 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법이 있냐고 고객의 요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알았다고 하고 사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즉시 이 피클 하나를 챙기고 거기에다가 이제 음료수 한 병을 더 챙겨가지고 다시 그 집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제 초인종을 누르니까 문을 안 열어주더라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심하게 욕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하여튼 문을 안 열어주기에 몇 번 초인종을 누르다가 그냥
가지고 간 음료수하고 이제 피클을 그 집 앞에다 두고 이제 고객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찍혀 있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문자로 이제 썼다는 거예요. 이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놓고 가니까 드시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봤더니 요새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 이 배달 앱 사이트 많잖아요. 그 앱에 이제 그 고객의 후기가 올라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오히려 고객이 상세하게 쓰고 이런 일로 화내고 이제 그래서 처음엔 실망했었는데 나중에 음료수하고 피클을 다시 가져다 준 것을 보고 되게 미안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후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되게 강했는데 그 강한 것을 이기는 방법으로 이쪽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부드러움을 활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좀 힘들었지만 나중엔 오히려 이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굳이 정면으로 부딪힌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상대가 강할수록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정말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엔 수없이 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한 주간에 여러 사람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 와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설교 주제를 보면서 정말 인생에 골리앗이 많다 하는 말씀들 하시는 걸 듣게 됐어요. 진짜 참 다양한 골리앗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골리앗이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 학업을 치르는 학생들은 학업이 골리앗이고 시험이 골리앗이고 유학 가는 것이 골리앗이고 취업하는 게 골리앗이고 직장의 상사가 골리앗이고 동료가 골리앗이고 여러 종류의 정말 골리앗들을 만나면서 그것들이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니까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싸움이 정말 특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벌써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약자와 강자의 싸움, 소년과 장수의 싸움,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이긴 전쟁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싸움이라고 하면 다윗 입장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전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주목하는 것 중에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에게도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강해 보이는 골리앗이 무조건 골리앗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분석해 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이 골리앗이 아마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어가지고 계속 자라고 있던 사람이다.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단 비대증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건 뇌하 수체의 종양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뇌하 수체의 종양이 찾아오게 되면 몸은 비대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시력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골리앗이 자꾸 나아오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까이 와서 붙어보자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골리앗의 강점 같으면서도 단점 같은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아무리 강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극복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극복할 수 있다고 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기려면 나에게도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활용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 같은 전쟁을 이긴 아주 역사의 특별한 기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오랫동안 흩어져 살다가 19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민족을 형성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이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967년에 그 유명한 6.1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이 중동 전체의 연합군과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끈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다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골리앗과 싸운 다윗은 열세가 아니라 반대로 우세한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의 위대함은
자신보다 강한 적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간 것에 있지 않다. 그의 위대함은 약한 사람이 장점을 파악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무기 활용법을 잘 아는 데 있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분석입니다. 지금 다윗은 약점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강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강점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강점을 더 잘 활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나에게도 있는 장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장점을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다윗에게 있는 장점이 다윗만의 장점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다윗만의 장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장점이고, 혹 정말 부족하다라고 하면 오늘 이 기회를 통하여서 나에게도 그런 장점이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장점들을 헤아려 보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다윗이 보여주는 장점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낙담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이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낙담하지 않는 겁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그 사울왕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게 돼요. 33절인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래요. 이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사울왕은 객관적으로 지금 이 전세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을 가능성이 많고요. 반면에 지금 싸우겠다고 나선 이 소년 다윗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목동입니다. 싸우기는커녕 훈련도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소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싸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낙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긴 이유는 그런 말 듣고 난 다음에 안 되겠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에는 낙담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먼저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쩌면 더 낙담하기 쉬운 상황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이 이야기를 지금 사울왕한테서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전쟁터에 뛰어들려고 계획을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의 큰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막아섭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건 네가 교만하기 때문이지, 네가 완악하기 때문이지, 절대 네가 제정신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형이 말립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그만 놈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조그만 놈이 전쟁을 뭘 안다고 나와가지고서 지금 직접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아 세우는 겁니다. 형이 그렇게 말을 하고 왕이 이렇게 말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냥 안 되겠거니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바꾸고 싶다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바꾸고 싶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감사하게도 참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남자들이 지금도 그때 그 축구 경기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월드컵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월드컵이 치러지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연습 경기로 치루었던 경기의 결과들을 보면
그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정말 더 신기하고 기적적인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습 경기하면서 계속 패배했습니다. 감독을 바꿔서 히딩크 감독이 감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연습 경기에서 심지어 5대0으로까지 지는 일이 있어가지고 감독의 별명이 5대0이라고 할 정도로 패배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런 경험을 가진 감독이나 선수가 낙담하지 않고 월드컵 본선에서 열심히 뜁니다. 뛰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없었던 4강이라고 하는 신화를 쓸 정도로 놀라운 기록을 이루어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경험, 연습 경기에서 계속 패배한 그 경험들만을 가지고 선수들이 낙담하였다라고 하면 과연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싸우려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경험들을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좋은 자산이 되는데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거나 또 현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때때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상처가 되어서 이제 평생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일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긍정적인 경험, 사실은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려움 중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좋은 경험은 나중에 그것이 자신감으로 작용하여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신이 맹수를 만나서 두려워 떨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상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쫓아가서 새끼를 되찾아오고 맹수를 쳐 죽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활용하면서 그는 지금 거인 장군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그가 지금 그의 골리앗에게 잡혀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간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 부도로 인하여서 국민 투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에 반대하면서 무조건 부채를 빨리 탕감해주고 재정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일을 했습니다. 뉴스를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이제 답답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과거에 이 그리스와 똑같은 재정 위기에 빠졌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국민적으로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한 예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 경험 때문에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 이겨나가고 버텨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친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 중에 아들이 교회를 참 많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그 아들이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뭐 PPT도 하고 또 같이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정리하고 이 청소하고 하는 일을 이제 아들한테 다 맡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사찰이냐? 야, 중학교 3학년을 사찰로 쓰면 그 부당노동 아니냐?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아들이 많이 도와준다 그래요. 근데 그 도와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주일날 저녁 예배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교회 선풍기를 안 끄고 왔다고 하니까 이 중3짜리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선풍기 문 열고 선풍기 끄고 이제 오라고 할 정도로 시킨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정말 사찰처럼 교육전도사처럼 이제 그렇게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참 한편으로는 참 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장래 꿈이 이제 목회자라 그러더라고요. 그 목회자인 것도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고정된 꿈이 되어버렸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꿈을 글짓기에서 내는 과정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냥 목회자가 되고 싶은 꿈을 이제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글로 썼었나 봐요. 근데 썼는데 이게 학교 전체에서 1등이 되는 바람에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교생들이 그 아이를 다 알게 되고 그날 그 발표 이후로 이 아이의 별명이 윤목사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꿈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 쭉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얼마나 좋은 경험이겠는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로부터 배우면서 이 친구가 정말 잘 배우면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는 군대 생활이 어쨌든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주는 좋은 밥 못 먹고 따뜻한 데서 잠잘 수 없고 불편하게 생활해야 되고 남들과 부대껴야 되고 벌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전쟁도 치러야 되고 하는 이 일련의 경험들이 워낙 힘들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떠나는 사람도 힘들고 보내는 사람도 힘이 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군대에서 군인들이 구호하다가 아들 낳지 말자, 뭐 자네 말이 맞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군대 생활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군 생활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유익한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하여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대를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 부딪히고 힘들 때마다 그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보다 더 훨씬 힘든 것도 해냈는데 군 생활하면서 훈련소 시절 보내면서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도 했는데 세상에서 이것 하나 감당 못하겠느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인생 앞에 혹 골리앗이 있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길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다 쉬웠습니까? 한결같이 평탄했습니까? 정말 순탄한 인생을 그 나이 때까지 사셨습니까? 그러리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이보다 힘들었고 이보다 괴로웠고 뭐 강도야 조금 다를 때가 있었지만 맘 상하고 어려웠던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거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또 다른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장점이라고 하는 건 이걸 달리 표현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들으면서 좀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그럴 것이 또 당연합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군가 나서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골리앗을 맞서 싸울 누군가 장수 한 사람이 좀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덜덜 떨고만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 한 꼬마 소년이 나선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이 소년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어요. 나서준 건 고마운데 이 꼬마아이가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자기의 군복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투구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갑옷을 입힙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칼까지 들려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입어보고 써보고 들어보니까 하나도 마땅한 게 없어요. 불편하겠지요. 이 사울이 골리앗 못지않게 등치가 큰 사람이었는데 이 큰 사람의 옷과 갑옷과 투구를 받아 쓰고 입었으니 편할 리가 없겠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벗어버리고 그저 그냥 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이 물매하고 돌 5개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다윗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이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막대기하고 돌멩이 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익숙한 도구의 활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 골리앗은 지금 계속해서 누군가 한 사람 나오라고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골리앗은 보병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무장을 한 보병이에요. 이런 보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쟁을 치를 때에 가까이 나와서 칼이든 창이든 들고 인접 전투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병이 아니죠. 말콤 글래드웰의
책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고대 사회에는 세 종류의 군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병이 있고 기병이 있고 그 다음에 발사병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병은 걸어서 1대1로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고요. 기병은 말이나 병거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발사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포병인데 과거엔 포가 없으니까 과거에는 주로 이제 궁수나 투석병이 이 발사병의 역할을 합니다. 활을 쏘든지 아니면 돌을 던져가지고 원거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하듯이 이 발사병이 먼저 이제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이제 기병이 나가거나 아니면 보병이 나가서 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병사로 말하자라고 하면 보병이 아니에요. 발사병입니다. 발사병 중에서도 투석병입니다. 잘 훈련된 투석병이에요. 그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양들을 기르면서 멀리 있는 양을 돌로 던져서 맞춰가지고 돌아오게 하고 또 근접하려고 하는 맹수떼들을 만나게 되면 돌을 던져가지고 내쫓는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투석에 있어서만큼은 그가 전문가입니다. 그는 지금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사울이 입혀준 군복을 입고 보병으로 싸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골리앗이 요구하는 대로 가까이 나아가서 싸우는 걸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가장 익숙한 것,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기는 방법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선교사들이 이기는 골리앗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들에게도 여러 가지 골리앗들이 있지만 그 골리앗들을 이기고 사역을 하고 사역의 열매를 맺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헤아려 보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이 사역 앞에 갖고 있었던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역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기도원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정말 이게 힘들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여러 시간 진단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역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제게 있어서도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역에 있어서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사역에 있어서 저 자신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려고 하던 시기에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또한 또 하나의 헤쳐나가야 될 골리앗으로 제게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전혀 없었을까?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저만의 장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지실 수 있고 또 가져야만 되는 장점이고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공개하자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힘들지만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학교 정규과정 이외에도 별도로 또다시 설교 훈련을 받는 일도 있고 또 묵상 훈련을 받기 위하여 여러 세미나와 훈련들을 찾아다니는 일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냥 제자 훈련을 받아보기도 하고 훈련해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저 자신을 발전시켜가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는 부족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이 사역에 대한 자신감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애를 쓰는 일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이고 또 그냥 장점이 아니었지만 장점으로 바꾸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열심히 듣고 또 들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행해보는 겁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사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기도할 줄도 몰랐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많지 않았던 사역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본다면 그렇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와 같은 것들을 훈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훈련을 받고 나면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힘들지만 용서의 훈련을 해보고 사랑의 훈련을 하면서 조금씩 저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따라 담대하게 서고 담대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나누는 일을 해보려고 애를 써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제 사역의 장점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점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도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느냐 찾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을 찾으시는 거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는 거고, 그것이 없을 때에는 해보는 것이고 도전해보는 것이고 또 익숙해지기 위하여서 계속 바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강점들을 가지고 헤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37절에 보시게 되면 또 다윗이 이렇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앞서 다윗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을 빼앗기거나 곰을 만나고 맹수를 만나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자기가 가서 싸워 이겨 죽이고 다시 되찾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요. 그러는 과정 중에도 그가 잊지 않고 하는 또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의 전쟁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은 다윗의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가지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장점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만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에 이 싸움 이기도록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과거의 좋은 경험들, 우리에게 주신 익숙한 것들, 낙담하지 아니하는 마음,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